구약성경 106쪽입니다. 구약성경 106쪽 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20절. 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20절. 가정에서도 직접 성경을 펴고 같이 읽는데요. 그동안 소수 인원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 우리가 성경을 일어나서 읽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정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일어나서 읽도록 해야 한다, 읽는다고 했죠. 다 같이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거리는 있지만 서로 함께 인사할까요?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축복을 빌면 그 사람에게 축복이 갈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은혜입니다. 이 시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자, 먼저 지도를 보면서 살펴볼까요? 저는 이제 필요한 예화를 들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예화를 들 수도 있지만 되도록이면 우리 친구들이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도 보여주고 성경 말씀과 관련된 자료를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성경을 읽어가면서 지도를 한번 생각해보고 떠올려보고 말씀을 잘 이해하면서 읽어갈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말씀 들어가면서 우리가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다시 기억해보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군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 홍해에 수장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을 보았어요. 그리고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심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행진을 해서 저기 지도에 보면은 이제 시나이 반도라고 하죠. 저 이렇게 삼각형으로 된 거. 자, 시나이 반도. 쭉 가면은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신광야가 있어요. 저기 화살표로 되어 있는 부분. 저 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다. 이제 지금까지 준비해 간 음식들도 다 떨어진 모양이에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모세를 향하여서 아론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살았을 때는 고기를 구워 먹고 살았고 먹고 싶은 것을 그래도 먹고 살았어. 비록 우리가 힘들게 일은 했지만 그래도 배불리 먹을 수는 있었어. 그때가 더 나았었던 것 같아. 왜 우리를 광야에까지 인도하여서 여기에서 죽게 만드느냐 불평하는 거예요. 저 때가 뭐냐면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 반이 되었을 때예요. 한 달 반에 저 신광야에서 불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하늘에서부터 양식을 내려서 너희를 먹이겠다.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너희를 먹이고 아침에는 내가 만나를 통하여서 먹이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그 다음에 사진을 보면 저녁에는 이제 메추라기 때가 이스라엘 캠프 진영을 완전히 덮는 거예요. 자, 메추라기는 크기가 대략 비둘기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또 사진을 보면 자, 저런 모습의 메추라기가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을 뻗어서 잡을 정도로 그냥 이스라엘 진에 꽉 뒤덮게 날았다는 거죠. 그것을 잡아서 고기를 먹은 거예요. 단백질이 공급된 거죠. 자, 우리도 한 번씩 고기 먹고 싶잖아요. 치킨을 먹고 싶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것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녁에는 고기를 먹게 해주고 아침에는 하나님께서 아침에 이슬과 함께 내려주시는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 보지 못했던 거예요. 이슬과 함께 내리는 것이 있는데 하얗게 땅을 뒤덮는다는 거예요. 그 뒤덮는 그것을 거두어다가 먹으라. 자, 각 사람마다 한 호멜씩의 분량을 거두라. 한 호멜은 2리터예요. 2리터. 여러분 생수 2리터 그 한 병만큼 각 사람마다 하루 먹을 수 있도록 그것을 거두어서 먹으라. 자, 넘치게 거둘 필요 없다. 그만큼 먹을 만큼 거두라. 자, 그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마라. 그 다음 날까지 남겨두면 벌레가 먹고 냄새가 날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다음 날까지 남겨두었어요. 아무래도 자, 오늘 거두고 내일은 거둘 필요 없다. 막 욕심껏 거뒀던 모양이에요. 그 다음 날까지 남겨두었는데 벌레가 나고 썩었어요. 자, 그 다음에 만나 사진을 한번 볼까요? 만나가 어떠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 뒤덮인 만나를 줍는 그 장면을 상상해서 그린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 자, 하얗게 땅에 깔린 것이에요. 자, 이것이 성경에서 어떤 모습이라고 기록해 놨냐면은 가시와 비슷하다. 영어 성경에 보면 코리안더. 여러분 그 허브 종류의 향신료인데 자, 그 다음 사진 보면 자, 저 잎이 있고 그 씨앗, 코리안더 씨앗. 우리로 말하자면은 뭐 들깨나 이런 그 굵기의 그 정도 크기의 씨앗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저것을 거두어서 먹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보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뭐지? 서로 이게 뭐야? 자, 그게 바로 이 물질의 이름이 되었어요.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만나. 그것이 이름이 되었다는 거예요. 만나. 처음 보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해요. 자, 이 만나를 매일매일 거두어서 먹고 사는데 안식일에는 거두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안식일에는 말 그대로 쉬어야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안식일이 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 전날에는 안식일의 분량까지도 거두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4리터를 거두는 거죠. 그리고 안식일에 그것을 먹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죠. 자, 이 만나를 거두는 걸 보면 참 신비로운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식임을 알 수가 있죠.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매일매일 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때 만나가 내리는 것이 그쳤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었죠. 설령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을 잡아 먹는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버틸 수 있었겠어요? 척박한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도 되지 않고 열매를 거둘 수도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먹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처음 보는 이 물질, 자, 이것에 대해서 이 학자들이 이 만나가 무엇인지 나름대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식물의 줄기에서 잎에서 나오는 당을 가진 이 단맛을 내는 액체, 어떤 분비액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아침에 마치 그 이끼와
비슷하게 쫙 깔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광야 시대의 아침에 그래도 서늘할 때 생기는 곤충의 분비액일 것이다. 그것을 먹었을 것이다 라고 나름대로 추정을 해요. 그러나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이죠. 만나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흰 서리와 같이 내리고 그리고 작은 진주 알갱이와 같은 모습이고 그리고 그 맛은 꿀을 섞은 과자와 같은 단맛을 냈다. 이것을 구워 먹기도 하고 삶아 먹기도 하고 볶아 먹기도 하고 요리를 해서 먹을 수 있었다는 거죠. 만나가 주어지는 방법이나 내린 시간이나 그리고 안식일을 앞에 두고서는 그 다음 날까지 보관해도 상하지 않는 것이나 여러 가지의 모든 상황을 볼 때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으로 주어진 것이에요. 자, 특별한 하나님의 양식이었다.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주어진 음식이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보면 만나를 통하여서 얻는 교훈을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하늘 양식이다. 여러분, 죄는 죄의 근본적인 그 뜻은 뭐냐?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원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자원으로 살고자 하는 거, 그게 바로 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내가 가진 자원으로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 그게 바로 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함이 바로 죄의 가장 큰 모습이죠.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자원으로 그 힘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존재라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간은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왜 고통과 미움과 싸움이 가득한지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바로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거죠. 인간이 자기가 가진 자원으로 살고자 하기 때문에 이제 자기에게 부족함이 있음을 알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자기가 가진 자원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려고 빼앗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전쟁터가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고는 내가 살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지 않으면 내가 올라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 내가 생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많은 고통과 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은근히 우리 안에 탐욕이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죠. 자, 어떤 선수인지 지금 기억은 나지 않아요. 자, 그 선수가 결승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결승에 들어간 한 선수가 기권을 해야 자기가 예비 후보로서 들어갈 수 있다고 말을 해요. 자, 그런데 자기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누군가가 지금 이 도쿄 올림픽에서 결승에 올라간 선수, 결승전에 뛰는 선수들 가운데 한 사람이 부상당하든지 컨디션이 안 좋아서 경기를 포기할 때 결승에 올라갈 수 있는 최우선의 후보로서 자기가 올라가 있는데 자기가 그 경기를 뛸 수 있다는 거예요. 나름 은근히 그것을 바라게 된다. 이 인터뷰를 하면서 살짝 자기의 마음을 고백하는 게 있다는 거죠. 자, 우리의 마음은 그러하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올라서고자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회는 경쟁적인 사회밖에 될 수 없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실력을 가늠하고 뭔가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험도 치르고 우리의 실력을 측정하는 것도 필요해요. 시험 자체, 경기, 시합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해서든지 나 혼자 잘 되고 나 혼자 나 좀 살고 보자.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피해를 당하고 희생당하고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는 이 경쟁의 사회,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바로 거기에는 죄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가진 자원으로 살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자기가 가진 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탐욕스럽게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원으로 산다면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서로 싸울 필요도 없고요.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경쟁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 양식은 무한하기 때문이에요. 나도 만족하고 위로를 얻고 다른 사람도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거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 양식, 하늘 자원이 뭐냐? 온갖 좋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도움, 평화, 기쁨, 친절, 선행,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피해를 줘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선행을 베풀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늘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은혜이다. 하나님의 자원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늘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백성들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이 만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게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물리적인 어떤 먹고 사는 문제로서 그걸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신다고 하죠. 그때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과 교제하셨고요.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때 마귀가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어떻게 시험하느냐? 첫 번째 시험은 뭐냐? 네 앞에 있는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라. 40일 동안 굶주린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도 인간이시잖아요. 인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사람이 빵으로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마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력이 되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됨을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늘 양식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느 날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들판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하루 종일 굶었다는 거예요. 자, 그 배고픈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먹이시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신 이후에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자, 우리는 떡을 연상하면 우리 쌀로 만든 끈적끈적한 떡을 생각하잖아요. 저는 이제 상관없어요. 빵도 똑같은 말이에요. 빵이 더 이제 와닿는 말이겠죠. 이제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의 그 주된 그 서양 사람들이나
주된 그 양식이 되니까. 근데 떡은 마치 간식처럼 느껴지잖아요. 우리 생명의 양식이다. 우리로 말하면 밥이다 이거예요. 밥. 나는 생명의 밥이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 되심을 말씀한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에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에게 오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만나는, 광야에서의 만나는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생명의 빵으로 오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구약은 신약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계속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있잖아요. 애굽에서 탈출한 것은 죄로부터 해방된 것을 말하는 것이다. 홍해를 건넌 것은 마치 우리가 세례를 받고 죄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죠. 바로 만나는 뭐냐?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는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예표적으로 모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내려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렇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자기의 배를 채우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성공하려고 하고 명성을 얻으려고 하고 부자가 되려고 해도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해도 죽게 돼요. 마지막에는 죽음이에요. 이 세상에 살다가 애쓰고 몸부림치고 어떻게 해서든지 잘 살고 성공하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늘 양식인 만나를 먹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엄청난 주식의 부자가 되고 자산이 100조가 되고 그리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취하려고 해도 그 인생이 마지막 비극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 자녀들에게 수많은 재산을 물려줘도 자식끼리 서로 싸우고 죽이고 자살하고 그러잖아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알도록 하나님이 바라고 계셨다는 거죠.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계속 말씀하셔요.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의 구원자임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우리 송탄영광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청소년들, 너희들은 너희들이 가진 힘으로 너희들의 자원으로 사는 것이 아니야. 바로 나 하나님, 나로부터 말미암는 은혜로 사는 것을 너희들이 알면 좋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가진 힘으로 너희들의 자원으로 살려고 하지 마라. 내가 주는 자원으로 살려고 해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하늘 양식, 하나님의 자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의 빵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위로를 얻고 힘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세요.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그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으로 나는 부유하게 살아간다. 이 세상을 살면서
나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다. 이 믿음으로 가지고 승리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온갖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지혜로 공부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부자 되려고 하고 내 꿈을 이루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셔요. 결국에는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그 끝은 아무 열매도 없는 헛된 것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우리가 넉넉히 살아가고 부족함 없이 살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참된 행복을 누리고 우리가 성공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통하여서 교훈을 해주신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고 내가 가진 자원으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자원, 하늘의 양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통하여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부족함 때문에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또 미워하기도 하고 경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넉넉한 삶을 살면서 주는 자가 되고 베푸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빵으로 양식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늘 인정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힘을 얻고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